늘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철 날씨이고 또 건강을 지키기가 그래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7월은 경건의 삶을 주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촌의 이벤트인 우리 월드컵 축구 끝날 때가 다 됐죠. 언제 끝나나요? 오늘 결승전. 제가 여러분도 다 같이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도 결승전에 올라왔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올라오느냐는 잘 모르고요, 두 팀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지만 결승전에 진출한 팀의 나라 백성들, 국민들은 아마 대단한 잔치 축제에 지금 들떠 있을 것입니다. 양 팀이 다 우승하리라고 장담을 하고 결승까지 온 마당에 내친 김에 우승도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데, 결승전에 올라온 팀이 아닌 나라에서는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나라가 이기든지 난 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지구촌에 대단한 좋은 효과를 주는 이벤트에 해당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벤트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이벤트라는 말은 감동이나 흥미를 위해서 모르게 준비를 해서 재미와 기쁨을 나누는 걸 이벤트라고, 우리 쉽게 그냥 쓰는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영어 사전에 나온 단어는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참여하게 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이 이벤트다. 이렇게 비슷한 뜻이지만 깊은 뜻은 뚜렷한 목적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 참여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월드컵 4강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인데 벌써 16년이나 지나갔습니다. 한국이 4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도 화면이 나올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좋은 결과를 얻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자료를 보니까 43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43만 명이 다 좋은 유익을 얻게 됐다는 것이고요. 6조 3,257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우리 2002 월드컵의 개최를 통해서 5,270억 원의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이 광고 효과 때문에 수출이 잘 돼서 많은 그런 유익이 됐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이벤트였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 크고 진한 감동을 받게 되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벤트가 바로 변화산 이벤트였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모하신 이벤트를 제자들에게 체험케 함으로 해서 놀라운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영적인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다음 주일 우리 6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는 우리가 변화산을 세운 교회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전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실 때에 잠시 멈추게 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게 되죠. 우리가 늘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마음속으로 늘 아멘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언제나 이 말을 내가 할까,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휘하시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늘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에 나오는데 17장 21절이 아니고 16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은,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감동을 드린 베드로가 뜻밖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되나이다. 예수님 즉각 답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이 변화산 사건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베드로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 나오는 베드로의 항변과 예수님의 꾸짖으심은 큰 충격이에요. 그런데 더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예수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감동적이었다가 충격적인 그런 책망을 들었다가, 그리고 거기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겨주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감동적인 그런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그 칭찬을 듣고, 그러나 책망을 들을 때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까지.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말로 멘붕에 빠졌다고 해야 되겠죠. 멘탈이 붕괴됐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이거 도대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렇게 절망 상태에 빠진 상황으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일이 있은 후에 엿새 동안 멘붕에 빠져서 제자들이 어떻게 뭘 할지 모르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절망과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방법으로 변화산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변화산에 오르시게 되는데 이 세 제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특별한 일, 예수님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옷도 빛같이 휘어졌다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충격받았던 이 멘붕에 빠졌던 이 상황들이 일시에 다 사라지고 황홀한 순간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 제자의 마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이 변화산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기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의 순간 구름이 덮이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이벤트를 통해서 세 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그동안 절망과 짓눌렸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그 미흡했던 미완성품인 이 믿음이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는 제자들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디더이들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도전과 의욕을 가지고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이벤트를 통해 특별히 세 제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일입니다. 마가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변형되신 이 휘어진 빛처럼 빛나는 이 모습을 그 당시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래하세요. 깨끗한 것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매우 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신앙의 선조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볼 때 천국과 같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집을 짓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체험의 순간이 바로 제자들 자신이 변형되는 순간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표현으로 체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가게 되면 두오모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다 다녀오게 되는데 이 두오모 성당의 특징은 뭐냐면 출입문이 3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우리 현관에 들어올 때 문 하나만 있어도 그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 현관문과 똑같은 문을 하나, 둘, 3개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당에 들어올 때 그 체험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첫째 문 위에는 장미로 화려하게 환으로 그 문의 입구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글씨가 쓰여 있어요. 모든 즐거운 잠깐이다. 이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하게 될 때에는
그 문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제는 현관으로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의 세 번째 문에는 구름 모형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최고의 경건 체험이 뭘까요? 제자들에게는 변화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변형 이 사건을 통해서 체험해야 될 부활신앙으로 겪어야 될 것은 세상에 잠깐뿐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내가 변형되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부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권유를 하십니다. 그럼 잠깐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절망적으로 들릴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체험을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벤트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변화산 체험이 바로 부활의 체험입니다. 그 부활의 체험이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변화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변형하신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모신 자들로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나가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로 변형되는 특별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부활절은 큰 부활절, 그리고 나머지 51주는 작은 부활절. 오늘 함께 예배를 드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변형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진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말씀을, 과연 이 대화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특별 이벤트는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가 시작된 장면에 궁금한 마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이 땅 위에 왔습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에 오신 엘리야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특성을 보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받은 자로,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을 말씀을 받은 자로, 그래서 예언의 대표, 율법의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희미하지만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편이 나오는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오신 벌써 승천하신 지 오래됐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오시나 보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와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지금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형이 이 대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의 내용이 뭘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했어요. 대화의 내용이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 세 제자가 지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 속에 그 대화의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그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풍교회가 변화산에서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일깨우는 변화의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대화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초막셋을 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증거했습니다. 엘리야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증거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서 떨고 있으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제자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하시고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삼중으로 증거하는 특별 이벤트에 해당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이 말씀들을 듣는 이 순간순간 예수님의 변형을 통해서 예수님만 변형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도 그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풍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그것은 나의 변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변화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변화산 신풍교회라는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내가 먼저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위대한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영적 기념비로 자기 자신을 변화산에 올라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변형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믿으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을 한 주간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지,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변형되는 것인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이 65주년 기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참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영적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변형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온전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황홀한 것에 빠져서 세상에 우리가 거할 것을 추구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산에 세운 교회로서의 우리 신풍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